다음은 제5 무친한행 선정바람일 친한 어리석어서 어지럽다 그 말입니다. 어리석으면 정신이 어지럽죠. 현명한 사람은 어지럽지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선정으로서 마음을 딱 어디에 집중해야죠. 안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지럽지 않고 어지럽지 아니하면 그 모든 상황이 정확하게 딱 비칩니다. 마치 해인 산매처럼. 그러면 이제 그걸 선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총명무친한 행, 총명하여 칠한 어리석음이 없는 행이라. 불자야 어떠한 것이 보살마설의 친한 어리석고 어지러움을 떠난 행인가. 이 친한이나 무친한이나 간혹 이제 바꿔서 쓸 수가 있는데 똑같은 뜻입니다. 이 보살이 성취정념하여 여기 선정바람일 했죠. 이게 전통적으로는 정념, 이거 이제 사띠, 예의주시, 흔히 또 마음챙김, 뭐 요즘 남방불교가 들어와 가지고 이 정념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죠. 정념을 성취한다. 바른 생각. 그리고 바른 생각이라는 게 말하자면은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현상을 현상 그대로 내 아무런 사심 없이 개인적인 감정 없이 그대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그게 정념이죠. 바를 정자 생각입니다. 정념을 성취해서 신무산란하며 마음에 산란이 없으며 경고부동해서 최상 청정하며 가장 청정하며 광대무량하여 그러려면 그 마음 상태도 넓고 크고 끝이 없죠. 한량이 없습니다. 무유미혹이라 미혹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대경무치라니 어떤 경계를 대했을 때 저 앞에서는 경계하고 상관없이 저절로 내 마음이 정념이 이루어졌을 때의 경우고 여기는 이제 대경무치라니다. 이시정념고로 정념을 쓴 까닭에 정념을 활용하여 이런 뜻입니다. 선의 세간일체 언어하고 세간일체 언어를 잘 이해하고 정념을 가지고 정념이 있어야 돼요. 또 정념을 가지고 능지 출세 제법 언설을 하나니 출세간의 모든 법, 불법이죠. 불교의 이치 그런 언설을 능히 가지게 되나니 소위 능지 능히 가진다. 무엇을? 색법과 비색법의 언설. 이건 이제 또 유식이나 구사 같은 데서 흔히 많이 인용하는 많이 설명하는 용어들입니다. 색법, 지수화풍으로부터 또 비색법, 색이 아닌 법 또 많아요. 또 그런 데 대한 그런 그 교리 그런 것들을 능히 가지며 언설을 능히 가지며 또 능지 건립색 자성 언설 색 자성을 건립하는 언설 그런 이론이죠. 그런 이론을 능히 가지며 예를 들어서 오온의 개념화 색 자성 하면은 뭐 색수상행식 뭐 아니면 또 지수화풍 이런 모든 그 현상을 파악해서 분별하는 그런 그 용어를 개념화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걸 건립한다 그래 개념화한다 하는 것을 건립해서 색자성을 건립하는 언어를 능히 가지며 내지 능지 건립 수상행시 여기는 색이 있네요. 색은 이제 지수화풍이라면은 그 다음에 여기 수상행시 오온이 있네요. 전체 합하면은 수상행식의 자성을 건립하는 개념화하는 그런 뜻입니다. 수는 뭐고 상은 뭐고 행은 뭐고 식은 뭐고 또 색은 뭐고
이러한 것을 개념화하는, 개념으로서 확실히 정리하는 것, 그걸 건립이라고 해요. 그런 개념화하는 언서를 능히 가짐에 신무치란하며 마음에 치란이 없으며 어지럽고 어리석고 어지러움이 없다. 딱 언제 설명해도 늘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무치란하며 세간 중 4차 생피, 세간 가운데서 여기에서 죽어서 저기에서 태어나며 신무치란하며 죽고 살고 하는데 상관없이 말하자면 선정이 이루어진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죠. 역경계를 대할 때나 순경계를 대했을 때 화두가 다 어디 가버리고 연불도 어디 가버리고 불법의 이치 좀 터득해놨던 거 다 어디 가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퇴 입퇴 그게 이제 또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태에 들어가고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또 입퇴 출퇴 그 이제 우리의 어떤 영혼이 말하자면 이 육신을 버리고 다음 생을 이제 시작할 때 다른 부모를 만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간다. 그때 어지간한 정진력 가지고는 다 그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태가 큰 한 곱이고 잠만 푹 깊이 들어가도 자도 다 잊어버리는데요. 말할 거 없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잠이잖아요. 큰 잠. 그 다음에 출퇴할 때, 설사 입퇴할 때까지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도 출퇴할 때 또 잊어버린다는 거. 출퇴 경계도 그게 보통 관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상을 여기 깔고 있습니다. 신무치란하며 여기 있네. 입퇴 출퇴. 태에 들어가고 태에서 나오며 신무치란하며 발보리심에 신무치란. 보리의 의를 보리에 대한 뜻을 바라며 마음에 치란이 없으며 사선지식에 신무치란하며 어디에서든지 말하자면은 선정이 다 제대로 이루어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선지식을 섬길 때도 그렇고 근수불법 부지런히 불법을 닦을 때도 신무치란하며 각지 마사에 마군의 일을 각지함에 있어서 신무치란하며 이것은 마의 장난이다. 마의 장난이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아주 정념으로 바른 생각으로 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심리 상태, 신무치란이죠. 이제 마업에 모든 마군의 업을 떠나며 신무치란하며 불가설급 수보살행에 불가설급 오랜 세월 동안 보살행을 닦는데도 신무치란이니라. 그 다음에 선정의 정념성취라. 선정과 정념성취. 이 정념만 여기다 외워도 됩니다. 차보살이 이와 같은 한량없는 정념을 성취하고 무량 아성지급 가운데서 종 재불 보살 선지식 하야 재불과 보살과 선지식 소로부터 청문 정법 하나니 정법 바른 법을 청문하나니. 그래 불법을 그냥 불법이라고도 할 때도 있지만은 정법이라고 꼭 이렇게 붙일 때가 있습니다. 참 정법 아닌 게 많거든요. 정법을 청문하니 소위 심심법과 깊고 깊은 법과 광대한 법과 장엄한 법과 종종 장엄의 법과 종종 명구 문신을 연설하는 법과 그렇습니다. 명구 문신 이건 이제 교학에서 흔히 차별 언사가 어떤 이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낱말, 구절, 문은 문장, 신은 왜 몸신자를 쓰느냐? 신은 모든 집합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도 경전도 명구문
이름과 구절과 문장의 집합체다. 그래서 사람으로 볼 때 아니 비서신이도 있고 또 사지, 온갖 오장육부 이런 것이 다 집합돼서 하나의 신체를 구성하듯이, 그래서 신자를 씁니다. 그래서 명구문의 덩어리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우리 육신이 온갖 것의 집합체인 것처럼 세포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 60조 세포, 또 60조 세포 안에 또 각각 60조 세포가 있다. 3600조 세포가 이 우리 육신을 하나 이루고 있듯이 화엄경 80권 화엄경이 저 여시아문에서부터 끝까지 얼마나 많은 글자가 있습니까? 이 글자를 다 세가지고 어디 기록해 놓은 데도 있는데 지광 스님 우리 교과서 분석해 놓은 책에 보면 그게 숫자가 다 나와 있어요. 교재들 사집 서장은 글자가 몇 개고 선녀는 글자가 몇 개고 초발심 장행문은 글자가 몇 개고 화엄경도 글자가 몇 개인 것까지 다 심지어 10조 9만 5,048자라고 딱 명기해 놓은 그런 명문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엄경도 글자 숫자를 다 헤아려 가지고 기록해 놓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것이 다 합해 가지고 화엄경 이게 하나 구성됐잖아요. 우리 60조 세포에서 다시 60조 세포, 3600조 세포가 한 덩치를 이뤄 가지고 우리 한 몸을, 육신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명구문신 이거는 교리적으로 늘 따라다니는 말이에요. 가지가지 명구문신을 설하는 법과 그리고 보살장음법과 불실력 광명무상법과 부처님의 실력, 그 실력으로 광명이 나오는 가장 높은 법과 또 정희망 결정해 청정법과 바르게 희망하는 분명한 이해, 결정한 이해의 청정한 법과 불처일체세간법, 일체세간에 집착하지 아니한 법과 또 일체세간을 분별하는 법과 심광대법과 아주 매우 광대한 그런 법과 이 지혜, 어리석음의 가리움을 떠나서 일체 중생을 조요환히 비춰보는 그런 법과 일체 세간 공법, 불공법, 같은 법, 같지 아니한 법, 그러한 법과 또 보살지 무상법, 보살지혜의 가장 높은 법과 일체지 자성법이라 일체지혜의 자제한 법이다. 보살이 이와 같은 법을 청문 다 듣고 나서는 아성직업을 지날 때까지 불망불실하고 잊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아니하고 심상응념하여 마음에 항상 기억해서 무유간단이라 간단히 없느니라.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정념, 선정으로서 그 정념이 성취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 수행의 인과라고 했습니다. 하이고 보살마살이 한량없는 겁에 모든 행을 닦을 때 마침내는 한 중생을 내란하여 정념으로 하여금 정념을 잃지 않게 하며 한 중생도 어지럽게 해가지고 바른 생각을 잃지 않게 한다. 그리고 정법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선건도 끊지 아니하고 마음이 항상 광대한 지혜를 증강하게 하는 연건이라.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중생이라도 그런 말이죠. 선정을 통해서 선정도 참 중요합니다. 종종 음성과 불능 홍난이라. 종종 음성과 능히 홍난하지 못함이라. 부차 이 보살마살은 가지 음성과 능히 홍난하지 아니하나니 음성이 홍난 미혹해서 어지럽다 이 말이야. 미혹하면 어지럽거든요. 모를 때 어지럽지 않습니까? 알면은 어지러울 까닭이 없죠. 뭐든지 착착 정돈이 다 돼 있고 질서정연하고 행동이나 언어나 생활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선정과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질서가 잘 잡힌 언어와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선정이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주 막 어지럽고 그런 사람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 예로서 경봉 스님 모시고 극락하면서 살 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당신의 방을 가장 어지럽게 해놓은 스님들 중에 아마 제1인자가 아마 경봉 스님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 보모사에 있었던 지금 호주가 사는 창봉 스님이 또 그런 스님이고, 그 스님은 또 온갖 그 도구를 좋아해. 무슨 벤치라든지 무슨 뭐 드라이브라든지 뭐 그런 거, 그런 그 기구들이 많이 담기는 통이 있죠. 통이 몇 개나 돼. 뭐든지 뭐 생활하다 뭐 톱, 뭐 작은 톱, 큰 톱, 그 스님들 가면 다 해결 다 돼. 그런 것이 집에 꽉 차 있어. 또 우리 방향 스님이 또 그렇고. 그런데 경봉 스님이 제일이야. 제일 어지러워. 당신 방 하나, 방에 딱 삼소굴에 앉으면은 혼자 들어가서 절하면 무릎에 이마가 닿을 정도라. 그런데 그렇게 꽉 차게 해놔도 당신은 다 알아. 당신은 정돈이 잘 돼 있는 거야, 그게. 뭐든지 필요하다 하면 절대 더듬거리지 않고 딱 가서 찾아내. 뭐 1분도 안 걸려. 그냥 찾아내는데. 그렇게 방이 여러 가지 물건으로 꽉 차 있고 정리가 하나도 안 된 것 같은데 당신에게는 정리가 또 잘 돼 있는 거야.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선정이 잘 이루어져 있는 상태지. 그러니까. 뭐 그런 것과도 또 우리가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선정이란 생활에 그렇게 쓰여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종종 음성 불른 홍난이라, 종종 음성이 능히 홍난하지 아니함이라, 그런 말이네요. 부차 차 보살마살은 가지가지 음성이 능히 홍난하지 아니하나니 소위 고대성, 높고 큰 소리, 투탁성, 아주 거칠고 탁한 소리, 그 다음에 극영인 포해성, 지극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더럽게 하는 소리, 열의성, 또 기분 좋게 하는 소리, 불열의성, 기분이 크게 좋지 않은 그런 소리, 또 헛난 이식성, 이식, 귀를 그만 아주 시끄럽게 하는 소리, 적의 유권성, 유권을 무너뜨리는 그런 소리들이다. 그 다음에 호오 음성 일념불란이라, 좋고 나쁜 음성의 일념도 어지럽지 아니합니다. 호오 음성의 일념도 불란이다, 이런 뜻이네요. 차보살이 이와 같은 등 한량 없고 수가 없는 호오 음성을 듣되 가사 아성지 세계에 충만한다 하더라도 일찍이 한 생각도 마음에 산란함이 있지 아니하나니, 소위 정념불란과 바르게 생각해서 어지럽지 아니함과 경계불란과 대상 이 어지럽지 아니함과 삼매불란과 심심법불란과 깊고 깊은 법에 들어가는 것이 어지럽지 아니함과 보리행불란과 보리행을 행하는데 어지럽지 아니함과 보리심불란과 보리심을 바람에 있어서 어지럽지 아니함과 재부를 기억하는데 어지럽지 아니함과 진실법을 관찰하는데 어지럽지 아니함과 화중생 지불란과 중생을 교화하는 지혜가 어지럽지 아니함과 정중생지 불란과 중생을 청정하게 하는 지혜가 어지럽지 아니함과 결여 심심이 불란과 심심한 뜻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해하는, 아는데 어지럽지 아니함이라. 무유장애라, 장애가 없다. 부작 악업고로 악업을 짓지 아니한 까닭으로 악업의 장애가 없으며 번뇌를 일으키지 아니한 까닭으로 번뇌의 장애가 없으며
법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한 까닭으로 법에 대한 장애가 없으며 그렇습니다. 정법을 비방하지 아니한 까닭으로 보호의 장애가 과보의 장애가 없나니라. 참 유념해야 할 대목입니다. 악업을 짓지 아니하면 악업의 장애가 없고 번뇌를 일으키지 아니하면 번뇌 장애가 없고 법을 경만 가벼이 여기거나 없이 여기지 아니하면은 법에 대한 장애가 없고 그렇습니다. 이 경법을 부처님의 불교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뭘로 대변하는가? 경이죠. 경전과 어록인데 그걸 어떤 그 사조에 의해서 좀 가벼이 여기는 경향도 우리 한국 불교에는 없지가 않죠. 그것은 가벼이 여기면은 뭐 그만치 법에 자신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신이 있는 것은 있는 것으로 놔두고 또 가벼이 여기지는 않아야죠. 성인의 말씀을. 그 뭐 자신 있다고 해서 꼭 가벼이 여기라고 하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덜 입고 그릇이 작고 하면은 설 입고 감이 떫으면은 참 먹기 곤란하죠. 덜 익어서 그래. 또 그릇이 작아서 그래. 그러면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교만이 탱천해. 교만이 그냥 하늘을 찔러. 그래가지고 가벼이 여기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 뭐 자기 실력은 자기 실력대로 놔두고 부처님 실력, 조사스님들의 실력은 또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의 실력대로 그대로 또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정법을 비방하지 아니한 까닭으로 정법에 대한 과보의 장애가 없다. 당연한 거죠. 이렇게 순리로 잘 가르쳐놨건만은 또 경을 안 보니까 경을 또 등한시 하니까 불능계 보살심이라 보살의 마음을 능히 무너뜨리지 아니함이라. 불자야 여상 이와 같이 설한 이와 같은 등의 음성이 낱낱이 아성지 세계에 가득해서 무량무수겁에 일찍이 단절하지 아니해서 다 능히 중생 몸과 마음의 일체 재건을 몸이든 마음이든 모든 근을 괜한 무너뜨려서 어찌렇게 아니하되 일찍이 아니하되 불능계 차 보리심이니라 능히 이 보리심을 이 보살심 보살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아니함이니라. 보살이 삼매 가운데 들어서 성법에 성스러운 법에 머물매 일체 음성을 사유하고 관찰해서 음성의 생주멸상을 선지 잘 알며 음성의 생주멸성을 상과 성을 본성까지도 잘 아나니라. 생주이가 없네요. 생주이멸인데 생주멸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옮겨가는 것이 곧 멸이니까 그래서 아마 옮길 이자 달라지는 이자를 생략한 것 같습니다. 득청정이라 이와 같이 듣고 나서 탐을 내지 아니하며 진을 일으키지 아니하며 그래서 불실 언염하여 생각을 잃어버리지 아니해서 선취 기상호되 그 상을 그 형상을 잘 취하되 염착하지 아니하며 일체 소리가 개무소유하여 다 있는 바가 없음을 알아서 실 불가득이라 실로 가히 얻을 것이 없음을 알미라. 일체 소리가 다 있는 바가 없어서 실로 얻을 바가 없음을 아나니라. 무유작자며 짓는 자도 없으며 또한 본제도 없어서 근본 자리도 없어서 여법계 등하여 법계로 더불어 평등해서 무유차별이냐 차별이 없나니라. 그 다음에 선정의 공덕이라. 보살이 이와 같이 적정 신의행, 신의이죠. 삼업이죠.
삼업의 행을 성취하며 일체지에 이래서 영불 퇴전하고 영원히 퇴전하지 아니하고 일체 모든 선정문에 잘 들어가서 모든 삼매가 동일체성인 줄을 알며지 또 일체법의 무유변제 일체법은 끝이 없음을 또 잘 알며 일체법의 진실지혜를 일체법의 진실한 지혜를 얻으며 또 이 음성을 떠난 심심삼매를 얻으며 또 아성지 제3매문을 얻으며 무선 삼매죠. 뭐든지 했다 하면은 삼매를 이루는 거죠. 우리는 한 가지 하다가 또 다른 일 하면은 그것이 삼매가 형성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몇 시간 아니면 하루나 이틀 동안 무슨 다른 일을 하다가 경전을 보려고 하면은 상당히 그 삼매가 이루어지려면은 시간이 또 걸려요. 그런데 이제 이 선정을 제대로 닦은 사람은 바로바로 삼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집중이 바로바로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거 없어요. 그 사명대사가 일본에 사신을 갔을 때 무슨 일본 사람들이 불 때 가지고 그 뜨겁게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아침에 고드름이 수염에 달려서 나오더라. 왜 불을 이렇게 제대로 안 떼갖고 손님을 그렇게 춥게 하냐고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무슨 수염에 고드름을 달고 나오더라. 그런 것들도 삼매력이에요. 삼매력. 아무리 불을 세게 떼고 방이 절절 끓게 해도 그 스님의 삼매력은 도저히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그 마치 이제 삼매가 평소에 훈련이 잘 돼 있다. 몰입이 잘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정장무량 광대심 하나니. 그래서 한량없는 광대한 마음을 정장. 참 마음은요. 하찮게 이렇게 관리하면은 아주 하찮은 마음이 되고 이걸 잘 관리하고 훈련하고 하면은 정말 끝도 없이 정장하고 훈련되고 넓고 하는 그러한 무량한 광대 비심, 광대한 자비의 마음을 정장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참 끝도 없어요. 그래서 도인 스님들이나 또 옛날에 보살 훌륭한 보살들의 어떤 심리 상태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어찌 그렇게까지 그런 그 자비가 클 수 있겠나 놀라울 정도가 되죠. 이시에 보살이 일념 가운데서 무수백천삼매를 얻을세. 한순간에 무수백천삼매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로바로 삼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한 2, 3일 어디 여행을 하고 왔거나 병원에 가 있다가 오거나 하면은 그 늘 보던 화엄경도 제대로 손에 잡히고 눈에 들어오기까지는 몇 시간이 필요해요. 몇 시간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해요. 어떨 때는 하루쯤 실험을 해야 돼. 하루쯤 실험을 해야 그게 이제 한 3일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라. 삼매가 이루어지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바람을 안 쏘는 게 좋아요. 바람을. 그래서 근래는 그 화엄경 강설 쓴다고 지금 한 2년 이상 일체 법문 다 올습하고 여기 가까운 우리나라 초대형 가장 큰 법회 통사 화엄살림 요즘 한참 하는데 거기도 아예 안면 모르셨어 하고 전화가 무수히 와도 그냥 싹 끊고 일체 두절합니다. 한번 갔다 오는 그 시간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가려면 준비 몇 시간 해야죠. 그 삼매 흐트러지잖아요. 내가 하던 삼매하고는. 그 다음에 가서 있는 동안 또 삼매 안 되죠. 갔다 와서 또 몇 시간 아니라 하루쯤 또 삼매가 또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 매사가 그래요. 여기 오늘 작품하는 스님 작품집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그런 것도 작품 하나 하려면은 꾸준히 하면 아주 쉽게 잘 나가. 그 삼매가 딱 형성이 돼서 그런